네, 크리스천 매거진 이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위한 교회 사역 어떤 부분들을 고민하며 풀어가야 할지 이야기 나눠보는 순서입니다. 청년 톡톡 시간이죠. 원주 제일교회에서 청년부를 담당하고 계시는 권용주 목사님 나오셨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요즘 우리가 청년들이 하고 있는 고민들, 그리고 청년들이 던지는 질문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첫 시간에 우리가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눴었고, 네. 두 번째 시간으로 믿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이냐, 믿음에 대한 기준, 네. 이것을 살펴봤고요. 오늘은 어떤 질문 사항을 좀 나눠볼까요? 오늘은 청년 중에 저한테 이런 질문을 지난번에 제가 받아봤어요. 청년에게. 그 질문이 뭐냐면, 목사님 왜 길에서 구걸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왜 찬양을 이렇게 틀어놓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그 찬양 소리가 불편하다는 거예요, 이 친구는. 보통 이렇게 찬송가 많이 듣죠. 그죠. 찬송가만 많이 들잖아요. 네. 그거 보통 거기 낮은 해처럼 밤맨 달처럼 맞아요. 막 이 찬양이 많이 틀려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그런 질문들을 지난번에 받으면서 같이 이야기하고 고민하다가 저 나름대로 그 친구에게 이야기한, 그리고 그것을 통해 저도 깨닫게 된 한 가지가 있어서 그것을 좀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런 질문 받았을 때 좀 당황하셨을 것 네. 같은데. 일단은 찬양을 틀어놓고 전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찬양을 틀어놓고 구걸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을 보면서 요즘 세대 청년들이 볼 때는 좀 불편한가 봐요. 왜냐하면 뭔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믿음 있는 사람들이 좀 있어 보였으면 좋겠고, 네. 좀 뭔가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당당했으면 좋겠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좀 뭔가 이렇게 약자처럼 보이고 뭐 이런 약간 그런 느낌들을 받았나 봐요, 그 친구는. 네. 그날 그 친구랑 그렇게 이야기를 하다가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그분들이 원하는 게 뭘까? 원하는 거. 네. 찬양을 틀고 그분들이 원하는 건 뭔가 지나가는 사람들이 본인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찬양을 틀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면 다 교회를 다니는 분들일까? 그런 분들이 그 찬양을 통해서 본인이 힘이 되고 본인이 은혜 받기 위해서 길에 찬양을 틀어놓은 걸까? 아닌 것 같아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치요. 저도. 그런 분들이 찬양을 트는 이유는 본인이 그 찬양의 은혜를 받고 있어서가 아니라 이 찬양을 듣고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뭔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지나가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그 찬양에 뭔가 마음이 움직일 수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렇겠죠.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전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그러면 아직까지 그런 분들은 우리 한국 사회에 지금 기독교가 뭐 불교나 무교보다 퍼센트가 높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길에 지나가는 행인들, 많은 무리들 중에 기독교인들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 확률적으로도 더 많은 사람들을 향해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되잖아요. 더 네. 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야죠. 네. 예를 들면 불교 신자들이나 종교가 없는 분들에게 호소할 때 더 많은 반응이 올 텐데, 그렇다면 찬물가를 틀든가 아니면 요즘 지나가는 분들이 또 흥겹게 하려면 요즘 뭐 뽕짝이라고 하는 그런 뭐 트롯을 틀건던가 하면 네. 오히려 사람들의 마음이 더 열리고 반응하지 않을까? 그런데 왜 굳이 찬양을 틀까? 이거는 아직 이 사회에, 그리고 그러한 분들이 이 기독교인들 그리고 교회를 향해서 아직까지는 기대하고 있구나. 뭔가 저들은 이 찬양을 듣고 반응하는 그들은 아직은 우리 같은 약자들을 사랑으로 도움의 손길로 다가올 수 있는 사람들이구나라는 희망의 소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 거죠. 와, 그 질문에서 여기까지 생각을 하셨다고요? 그러게요. 참 심도 있게 저도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 스스로도 놀랐으니까요. 그러네. 그렇지 않니? 그랬더니 그 친구도 막 같이 박수를 쳤어요. 어. 그렇다. 지금 이 사회가 아직까지
교회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믿는 사람들을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믿음 있는 사람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야기했잖아요. 네.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되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특히 TV나 여러 가지 프로그램에서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별로 좋지 않은 이미지로 나타나면서 네. 그들을 비꼬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 사회는 아직까지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구나. 너네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래야 되는 거 아니니? 네. 근데 너네들 이러고 있는 거 아니니? 라고 이야기하는 것 같은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그것 때문에 속상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런 시각으로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래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선을 행할 줄 아는 사람, 사랑을 나눌 줄 아는 사람, 또 도와줄 줄 아는 사람, 다가올 줄 아는 사람이구나라고 기대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맞는 말씀이신데 네. 굉장히 긍정적인 분이시네요. 제가 원래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은데요. 이게 은혜인 것 같아요, 그날. 그래서 네. 제가 그 친구랑 그 이야기를 하면서 만약에 어느 순간부터 길에서 그러한 분들이 찬양을 틀지 않는다. 그때는 이미 이제 한국 사회의 교회는 희망을 잃는 거다. 그러네요.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슬프네요. 네. 그러다 보니 조금 지나가면서 그런 찬양 소리가 불편하게 느껴질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그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 이것은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 달라는 너희들은 사랑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너희들은 그래야 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네. 외치고 있는 것으로 들어라. 그것을 통해 좀 각성하고 네. 그것을 통해 자각하고 그리고 그 찬양에 반응을 해줘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마 박은경 아나운서는 어떠세요? 만약에 지나가다가 그런 찬양이 들렸을 때 그 찬양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냐는 거예요. 요즘 믿음의 사람들이. 솔직하게요? 아니면 방송용으로? 방송용으로요. 아니 솔직하게 하라고 그러면 다음 주부터 방송 못 하실 것 같아가지고요. 예전 기억을 돌이켜 보면 또야 이런 생각을 솔직히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뭔가 예배당에서 들려지는 찬양과 그러한 자리에서 들려지는 찬양이 정말 달라요. 체감이 달라요. 네. 그런데 그 불편함을 우리는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그것을 아직까지 한국 교회는 희망이 있다라는 소리로 듣고 행동해야죠. 믿음 있는 사람으로 행동하는 거예요. 네.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기도 하고 그런 분들을 평가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네. 할 수 있는 선에서 작은 도움의 손길을 흘려보내기도 하고 네. 그리고 마음속에도 저는 어느 순간부터요 그 찬양이 나오면 같이 솔직하게 하세요. 솔직하게 해요. 당황스러운데요. 그래도 나름 목사인데.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 찬양이 예전에 저도 지하철에서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 이제 지하철로 저기 종로 3가 많이 다녔거든요. 그때 진짜 많았어요. 그럴 때 보면 정말 많았어요. 네. 그런데 그럴 때 저도 좀 불편했거든요. 그리고 제 앞으로 지나갈 때마다 외면하고 싶었어요. 오히려. 그랬는데 요즘은 그렇게 반가워요. 요즘은 찬양 안 틀고 그냥 서 계신 분들도 좀 있잖아요. 네. 그런데 그냥 그분은 그냥 그래서 서 계실 것 같은데 제가 그렇게 보고 난 순간부터 이게 좀 약간 많이 나간 것 같긴 하지만 그냥 제 마음에 약간 저분도 찬양을 틀어야 되는 거 아닌가? 혹시나 이렇게 찬양이 사라지고 있는 건 아닌가? 라는 조바심도 나기는 해요.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설득이 됐어요. 설득되셨어요? 네. 그 친구도 그때부터 분명하게 목사님 그런 것 됐다고요? 같아요. 네. 아니면 그 친구도 그런 것 같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불편했는데 네. 제가 그 친구한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세상에 사람들이 100점 만점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몇 점을 기대할 것 같냐. 세상 사람들이요? 네. 그리스도인이라면 일단 100점을 기대할 그렇죠. 것 같아요. 네. 너희들은 100점이어야 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다르잖아요. 우리는 지금 현재 우리가 한 80점? 예를 들면 90점만 돼도 훌륭하잖아요. 엄두도 못 낼 네. 점수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80점인데 왜 90점인데 너네들 자꾸 100점을 요구하냐라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세상의 사람들의 기준은
그래도 너희들은 구별되어 있는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면 너희들은 100점이어야 돼라는 기준을 우리에게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게 저희들에게 불편하다기보다는 이제는 그것이 우리에게 거룩한 부담감이 되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100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100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살아내보려고 노력하는 우리의 모습들, 이게 지난번 이야기했던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행동으로 옮겨지는 사람들의 과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네. 지난 시간하고 연결이 되는 것 같아서 네네. 여쭤보는데 사실 주변에서 이런 이야기 진짜 많이 듣거든요. 믿는 사람이 더해. 야, 봐봐. 그렇죠. 교회 다니는 사람이 더 심해. 이런 그 얘기 얘기 정말 많이 진짜 듣죠.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다고 하는 분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이 그 믿음의 기준에 지금 부합되지 않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에 대한 부분들이,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실천해야 되는 부분들이 전혀 그 모습동에 나타나지 않을 때 그 믿음은 생명력을 잃어가는 거죠. 그럼 답을 어떻게 해줘야 돼요? 어떤 답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네. 야, 믿는 사람들이 더 심한데 왜 교회를 다녀? 왜 그런 믿는 거야?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제가 했잖아요. 100점은 아니에요. 100점은 아니지만 다 100점을 향해 나아가는 과정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진짜. 아,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건 아니다. 네. 믿는 사람들 다 갑자기 당황스럽네. 지금 질문. 아, 저는 그럴 때 훅 들어왔어 질문이. 아니 하도 네. 너무 그냥 논리정연하게 단답식으로 답을 요구하니까 우린 다 죄인이야. 아니 그것도 맞는 제가 얘기예요. 그러거든요. 맞아. 근데 다 죄인이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야. 그러니까 네. 그럴 수 있어라고 하지만 그럴 수 있다고 답을 내버리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아, 그러네요. 문제는 그럴 수 있는 우리들이지만 우리는 그 100점을 향해 나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어야 돼요. 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그렇게 나아가려고 하는 노력의 모습들이 영향력을 미치는 거예요. 네. 이 한국 교회가 이 땅에서 이렇게 부흥의 역사를 이루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초대 한국 교회의 그 그리스도인들은 그런 선한 영향력을 미쳤단 말이죠. 기회가 되면 뭐 그 이야기도 좀 나중에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런 영향력들 때문에 세상이 교회 다니는 사람 좀 달랐구나, 다르구나, 모습이 다르구나 이렇게 이야기했던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점수가 이제 80, 90만 돼도 지금 얘기는 안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제 50점으로 떨어진 거예요. 제 마음속에서 한 60점? 그러면 뭐 다행이고요. 아, 다행인 근데 거예요? 문제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점수를 올리려고 노력해야죠. 그냥 세상이랑 똑같은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더 다른 기준으로 말씀에 기준되어져서 우리가 헌신하고 때로는 우리가 희생하고 때로는 우리가 그 사랑을 실천하고 네.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가 흘려보낼 수 있는 사람으로 그 자리에서 조금씩 서가다 보면 어느 순간 세상 사람들은 그 평가의 점수들을 올려줄 거예요. 이것도 하나의 강박인 것 같아요. 믿음이 좋다라는 걸 좀 이렇게 행동으로 증명해야 된다라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들에 약간 좀 강박을 갖고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런 것도 있고 믿음이 결국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믿음에만 집중되어져 있을 때도 그래요. 그래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믿음의 완성이 아니라 네. 성경에는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그런데 한국 교회가 점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엔 더 점점 강해져요. 그리스도인들이. 네. 근데 그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향해 사랑하는 것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뭔가 믿음 좋다고 하는데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주변을 살피지 않아요. 주변의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불편한지, 얼마나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지 우리가 보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믿음이 완성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저는 자신 있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믿음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답을 하려고 했는데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군요. 네, 그렇죠. 여기까지 할래요. 목사님께서 마무리를 좀 해주세요. 자, 오늘 우리가 그 한 친구의 작은 질문에서 시작이 됐어요. 왜 찬양을 틀고 국어를 해요? 라는 질문에 저도 그 친구랑 이야기하면서 고민하다가 나름대로 정리한 답이 됐던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이야기되어질 수 있는 것은 지금
한국 사회는 기독교인들을 기대하고 있다. 그죠? 네.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의 사람이라면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내는 것을 기대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한 기대치가 안 되다 보니까 자꾸 오히려 부정적인 모습으로 더 실망이 더 커진 거죠. 네. 기대가 크면 실망이 실망이 커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지금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부정적인 모습만 더 부각을 시켜요. 네. 그런데 그 현실 속에 놓여져 있는 청년들은 그 상황이 너무 싫은 거예요, 지금. 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한 부분들, 믿음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회의적인 마음들을 갖게 되는 건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그 기대에 맞춰서 우리가 점수를 올려보자는 거죠. 네. 각자가. 그리고 길에서 찬양이 없어지는 순간 희망은 사라진다. 그 찬양은 우리를 향한 기대감이다. 네,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목사님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권영조 목사님이었습니다.